지금 예배합니다. 2월 17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셨죠.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죄악들을 끊어내기 위한 말씀들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발람과 발락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급하시죠. 그래서 미디안을 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왕을 또 발람을 죽이게 되죠. 8절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 모든 미디안의 왕들을 다 죽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발락과 발람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통로로 삼으셨지만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뒤끝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때도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헤렘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지면을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진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얀 눈밭에 하나의 검은 점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미디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 원수를 먼저 갚아 나가시는 것이죠. 죄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를 다 쳐서 죽이거든요. 7절에 모든 남자를 쳐서 다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모든 부녀들, 이제 여자와 아이들 살려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들을 이제 책망합니다. 왜 여자를 살려두었느냐는 거죠. 다 진멸해야 되는데 왜 여자를 살려두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을 때 실패하자 꾀를 한 가지 내게 됐죠. 그래서 미디안의 여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되고, 그것은 그냥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알 부올이라는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책망하여서 지금 여자들을 살려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17절에 보니까 아이들 중에서도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모든 금과 은과 동, 철, 주석, 납 등 이 모든 것들을, 모든 물건들까지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불에 지나가게 하고 물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내를 아는,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여라, 아이들 중에서도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모든 것들의 기준이 바로 정결이라는 거예요. 정결, 깨끗한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들어봤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그릇도 사용하시고 나쁜 그릇도 사용하신다. 금그릇도 사용하시고 놋그릇도 사용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그릇이 있는데 뭐예요? 더러운 그릇.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못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릇이 못생겨도, 금그릇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상황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그릇, 부정한 그릇은 사용하지 못하신다. 그것은 얼마든지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깨트려도 그 누구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이고 정결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다 거룩이고 정결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죄가 없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도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서 떨쳐버려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자고 말하는 것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여전히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하루도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오늘 하루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한 영혼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니까 오늘 하루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는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작은 죄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더러운 죄악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